네, 주만 삼한 시간이네요. 오늘은 옷을 입으세요 라는 주제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옷을 입으세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걸까? 네,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옷을 입으세요에 연관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입니다. 3장 21절이네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창세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 그리고 입혔다. 누구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근데 그냥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힌 게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고 한 것 보면 단순히 입히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죽 옷이라는 자체도 그냥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근거해서 지으신 게 가죽 옷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가죽 옷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연결이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으시려면 동물을 잡으셔야 했고 동물의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의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가죽 옷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인생, 삶 속에서 그들을 마주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표식이기도 했겠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 21절 한 구절에서 대충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다 임의로 먹되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먹되 마음껏 먹되 언제든지 먹되 무엇이든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결단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먹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게 하려고 맡겼던 사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죽은 존재라고 여기시고 그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내 말, 내 명을 어겼기 때문에 즉 너희 뜻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기준으로 너희가 이제 벗어나게 된 거야. 이기도 하겠고, 왜 죽은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땅 모든 존재로부터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너희를 대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노출되어 버리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상함과 해함을 입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영적으로는 당연히 죽은 존재가 되죠.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은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사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가치 있는 존재의 삶은 더 이상 무색해지고, 이런 의미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삶을 통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제 정말 정직하게 우리를 앞에 앉혀놓고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죽은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신칭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의 죄가 어떠함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잘 해오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신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온 땅 충만하게 덮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선 이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진지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우리에게, 그래,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는 나도 그러고 싶어. 아니, 전에도 그랬는데 용기가 없었거나 게을렀거나 미루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하겠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싶어 라고 대답하는 그 내 앞에 앉은 나의 그 대답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준 그 가죽옷을 이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입고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옛사람, 옛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있기 전에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이 있는 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지금 현재 자신의 모양, 자신의 상태, 자신의 어떤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해 보셔야겠지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으려면 먼저 우리 옷을 벗어야겠죠. 그 위에 덧 입으려 하십니까? 어차피 올해 날씨도 굉장히 추웠죠. 옷에 옷을 더 끼워 입고 덧 입어도 춥죠. 그러니 내 옷은 그대로 입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그 위에 입으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알몸인 상태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낄 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옷, 입고 있는 내 옷이 너무나 아직도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는 아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만 입으면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옷을 그 생각을 벗어내야 됩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가죽옷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할 텐데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원래의 옷과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 가죽옷과 그 가죽옷을 통해 그 가죽옷만을 입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우리 옷을 잔뜩 끼어 입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역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옷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인 겁니다. 내 중심대로 타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옷을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옷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는 맞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맞지요. 그러나 나는 dust of the ground, dust in the ground. 그냥 단순히 땅의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나의 코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존재를 영과 혼과 육, 온전한 나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얻었으며 이신칭의하게 된 거고,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음성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이며,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화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내 존재가 비로소 가치를 발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내 옷을 벗는 길입니다. 또 하나,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이거 우선 내 욕심입니다.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기쁘고 내 입에 즐거운 것, 내 몸에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셔야 하고, 좋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 안 되시고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할 때 나의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켜 행하는 그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비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내게 주신 그 당신의 피와 살이 내 삶에서 내 피와 살과 하나가 섞여서 비로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고 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 기억하시죠? 부족한 종연이 당신 뜻, 주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바로 그게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의 몸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우리는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그 옷을 입는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어떠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그들을 보살피라. 나 대신 그들을 보살피라 하죠. 양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누가 보살피고 누가 먹여야 하죠? 내가 먹여야 합니다. 바로 그게 가죽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우리는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죠.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젊을 때는 자기가 자기 띠를 스스로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으면서도 아직 그 가죽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 옷의 위에 가죽옷을 덧 입고서는 또는 우리 옷 안에 가죽옷을 숨겨서 입고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는 때로는 그걸 숨겨가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에 옳다 여기는 대로 우리 마음에 편한 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고 살고 있지만 늙어서는 즉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앉혀놓고 이제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나이, 그 지혜가 너희 속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이 원하는 곳, 즉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니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그 삶을 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욕심,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삶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들 삶의 끝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찾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바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옷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내 옷이라고 여기어야 하지만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한 그들이 바라는 것을 내가 해주지만,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지만, 여기서 준다라는 의미는 내 것을 나누어 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옷을 입으세요 하면서 묵상을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미 했습니다. 한 가지, 첫째는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저들에게 준다라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이죠. 그래서 나누어 준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에 가서 저들을 돕고 저들에게 우리의 것을 다 내어줄 때, 우리가 표현을 우리의 것을 내어준다, 우리의 것을 저들에게 준다, 우리의 것을 저들에게 베푼다, 우리의 것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자꾸 머뭇거리고 멈추거나, 오히려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옛날 우리가 입고 있던 우리 마음에 좋은 옷을 자꾸 다시 입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거는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그 모든 가치는, 그 고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미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거나 내 손에 있는 먹을 것을 주거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산 자, 이신 칭의한 자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이다? 두 번째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고 산다라는 참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저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인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 벗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가죽옷 다 벗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수십 배 수백 배 더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가죽옷을 내게 맡기시고 나는 그것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너무나 좋은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제대로 입고 온 만방 사방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그 옷, 저 어둠 속으로 외롭고 병들고 배고프고 춥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다 벗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입혀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자들이며 그 옷이 하나님께서 입혀준 영광의 빛으로 발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를 다 내어놓고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의 그러한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옷을 입으세요. 가세요. 벗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겹도록 또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실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옷은 더욱더 밝게 빛나고 하얗게 눈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무것도 없음에 너무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비로소 당신이 입고 있는 예전의 옷을 다 벗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치십시오. 먹이십시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다 벗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띠운 그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해 가십시오. 나에겐 가죽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나를 보호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혼자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그 길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가십시다. 그 길에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